하나님 말씀 보도록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저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아멘. 필리핀이 조금 특별한 그런 나라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처음 왔을 때에 그때에 버가 들어가는 9월부터 12월이 되는 그 끄트머리에 영어로 그 달을 일컫는 세프템버 옥토버 버가 들어가는 그런 날이 되게 되면은 어김없이 각 백화점에 또는 길거리에 캐롤이 흘러나왔습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그리고 집집마다 밤이 되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만큼 어떤 상업지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멋있는 추리들을 집집마다 만들고 그리고 이날에 좀 특별한 그런 등이 하나 있는데 빠롤이라는 등입니다. 성탄을 기념하면서 별을 만들고 하는 그 빠롤이 아주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거를 보면서 야, 필리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서 한 가지 또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왜 사나 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야,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사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아주 굉장히 떠들썩한 것이 성탄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대림절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하면서 대림절을 지키는데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성탄을 얼마나 기다리냐. 우리 생일들은 잘 기억을 해요. 그래서 생일날 선물 하나 누가 안 해주면 누가 또 생일을 기념하지 않으면 괜히 삐지고 막 그런 일들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탄생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탄생을 기다리고 초림을 기다렸던 그 기다림, 그걸 우리가 기념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성탄을 기다리고 고대합니까? 성탄 있으나 마나 그냥 지나가죠 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성탄을 성탄으로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하나의 기념일로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들, 먹고 사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급급해서 그런 걸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 이 초림이 기다려지고 그러면서 내가 받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가 그것을 가슴 속에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기다림이 달라져요. 우리 식구들이 어디 이제 뭐 출타하거나 그러고 나면 돌아올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빠가 출장을 갔다 오면은 그 손에 뭐가 들려올 것이냐라고 하는 거, 성탄을 선물을 뭘 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나신 것에 대한 것들을 천사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가서 보자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흥미를 가지고, 또 그것이 천사들이 얘기했던 그것들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야,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 이분이 오신 것에 대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갈망을 잘 하지 않고 잘 모르고 예수 믿고 나니까 메시아가 어떤지를 알고 합니다. 근데 앞에 1장에서 마리아에게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몸인데 아이를 잉태할 거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들. 또 그리고 이 요한이 태어남에 대한 것들도 천사가 알려주고 그런 것도, 그래서 빨리 달려가 가지고 또 둘이서 기뻐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앞에 1장에서 예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마리아의 찬가, 그런 것들을 우리 앞에 1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기사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조금씩 다른데, 양상이 다른데,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말구에 나신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마태복음에서는 헤롯의 살해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들도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아기 예수가 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그것을 천사의 찬송을 통해 가지고 또 증거가 되어지는, 우리는 어떤 것이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결과를 기다려요. 그 결과를 보고 이것이 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 요즘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뉴스가 참된 뉴스냐 거짓 뉴스냐에 따른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가 당시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회적 계층이었던, 이 소외된 계층이었던 이 목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목자들의 경배를 통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럼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의 아구스티누스가 황제 칙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던 때는 이 아구스티누스가 황제로 있던 그때라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 왕이었던 헤롯과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기록을 했었어요. 이게 누가는 이 로마의 그 황제였던 아구스티누스를 배경으로 하는 것은 세계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배경이 좀 달라요. 이걸 보면서 이 이유를 한번 본다면은, 마태는 이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던 그 마태복음과, 또 누가는요 이방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도 알듯이 서도에 나오듯이 그 기록되어진 그 일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마 우리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로마 역사들도 그런 공부했습니다. 아구스티누스는 본명이 뭡니까?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였어요. 근데 그 이름을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옥타비우스가 시저의 양아들이었잖아요.
세계사 한번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근데 아버지 시저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 있었어요. 그 빠져 있는 그때에 이 자신의 황제 자리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때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저가 누구에게 죽었어요? 브루투스에게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 브루투스 노마저라고 하는 얘기. 그런 것들 아마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클레오파트라가 그리고 이 안티고누스와 함께 협약을 맺다로 뭐라 그러죠? 같이 이제 연합해 가지고 이 악티움 해전을 벌였는데 거기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겨버렸어요. 승리하게 거기에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이름을 아구스 시저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바꾸게 되는 그런 배경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의 속국들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가 로마의 여러 가지 속국들을 참 많은 권위를 중에서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호적을 정리하는 것. 숫자를 세는 거, 머릿수를 세는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가 왜 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마 머릿수를 세서 인두세를 거두는 그런 방법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영이 나기를 나사렛에서부터 이 베들레헴 동네까지 호적을 신고하러 가는 그 일이 그냥 보편적인 것으로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평범한 일 중에 하나로서 있었던, 그래서 호적 신고를 하러 갔던 거예요. 다른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이 요셉과 마리아도 산딸은 다 됐는데 호적 신고하러 가야 됐잖아요. 호적 신고를 갔습니다.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방이 없던 거예요. 이 방이 없어가지고 결국 허름한 마구간에 들어가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연극 가운데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꼬마가 연극 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방이 없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울먹울먹 하면서 우리 집에 방이 있는데 예수님 우리 방에 가시면 안 돼요? 마구간 아니고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런 연극 얘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런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성탄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방박사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예언해 준 그런 것들은 이해할 수가 있다 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상황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고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있을 곳이 없다. 첫 아들을 낳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웠습니다. 당시 구유는 가축들 먹이는 그런 것이고 그 집들이 유대인들의 집들이 이게 층이 돼가지고 큰 집안, 그 집안에 가축들은 밑에 사람들은 위에 이렇게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그 밑에다가 가축을 같이 키우면서 그러면서 구유를 만들어 놓고 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 배경,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든데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누워야 될 곳이 어디였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궁중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아로서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은 이렇게 낮고 초라한 자리로 오신다는 거, 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게 그러겠냐 이게. 또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그분이 태어나신 것이 구유에서 태어났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겁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 나오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낮아지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체휼하고 하셨던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만왕의 왕께서 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소외되고 낮은 자들에게 미칠 것이라는 사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 됐을까? 왜 예수님이 그냥 뭐 빵빠레 울리면서 그냥 막 거창하게 왔다라면은, 그러면 그 높은 지위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신 것을 비교해 보면서, 그러면 그래도 좀 이 정도 낫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근데 그건 아니겠죠.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참 험악하게 걸러가는, 이해하지 못할 만한 것들. 근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세계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이, 우리가 박스로마라는 그런 그 말을 알잖아요. 로마식의 평화를 원하는 것. 그 로마식의 평화가 뭡니까? 그거는 폭력이에요. 힘을 가지고 나라를 점령하고 힘을 가지고 나라를 뺏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면서 권력과 또 힘을 가지고 평화를 얻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막 돈을 벌려고 하는 것들이 뭐 때문입니까? 예를 들면요, 나에게 누가 피해를 준다? 나를 모함하고 욕을 하면은 그대로 반응하잖아요. 그대로 반응으로 돼서 그것 또 다른 폭력을 낳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안 오셨다면은 아마 결의가 있었겠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그런 배경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과연 서민들의 마음을 알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서 딱 그냥 뭐 거창하게 오셨다면은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도 고프셨고 목도 마르셨고 잠도 주무셨고 하는, 인간을 채울하신 그 체율로 말미암아 예수님은요, 폭력을 가지고 폭력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폭력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 낮은 곳으로 오신 이 예수님, 이 아기 예수의 그 탄생하신 그 배경이 우리가 보여주는 이게 겸손한 모습인 겁니다.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겸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이란 것은 당연히 높음을 받아 마땅하지만은 오히려 낮아져 가지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겸손하다 그럽니다. 겸손이 꼭 머리를 조아리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것들. 그 사람이 잘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면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높인다라면은 그 높이는 것보다도 높이는 그 본인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걸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러면서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그런 탄생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렇게 낮아지신 아기 탄생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겸손한 자세로 비폭력으로 폭력의 세계를 주장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신 그 예수님의 오심, 우리는 성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그런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나갑니다. 어떤 교회들은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게 주일날 또 예배를 또 내일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어떤 교회들은 그냥 성탄절 감사는 예배 없이 그냥 다음 주가 연정주일과 함께 성탄주일을 지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성탄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거.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9절을 쭉 보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리고 그 목자들은 아기 예수에게 가서 경배하는 모습들이 이제 쭉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는데 누가는 왜 목자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묘사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뭐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지만 그 이유는 뭘까요?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고 천대받던 계층이었던 이 목자들의 경배, 이 목자들의 경배를 통해서 낮은 곳으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온 세상에 가난하고 억눌리고 정말로 소외되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을 구원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들. 마태와 이 마가가 얘기하는 누가가 얘기하는 이 일들,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 중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온 백성이 기쁨이 될
온 백성의 기쁨이 될 그 큰 소식을 전하여 준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 이거 볼 때 온 세상에 미치는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 집 사는 겁니까? 좋은 차 사는 겁니까? 무엇이 가장 행복합니까? 제가 어저께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은 지금 살면서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생각이 안 나요, 난. 근데 난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요,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내가 그걸 이해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없었기 때문에 참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나는 불행한 것이 없었어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내가 30대 중반에 예수를 확실하게 다시 영접을 하고, 그리고서 목회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목사로서도 특별한 게 선교사로서 왔기 때문에 내 삶의 대부분이 기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어제는 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안디옥 교회를 가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가면서 속으로 그랬거든요. 또 얼마나 또 그냥 지저분하게 해놨을까. 이 마이크 목사가 보면은 막 그냥 얼룩달락한 거 이런 거 참 좋아해요. 이 까맣고 교단들이 보면 이런 휘장을 많이 들여나거든요. 거기 글씨 쓰는 그런 것들. 그래서 갈 때마다 그런 거 있어가지고, 보기가 참 그랬어요. 근데 가보니까요. 제가 안식년을 떠나면서 그때 뭐라고 공포했냐면은, 이제 선교지를 돕는 일들, 선교지를 후원하는 일들은 이제 없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립해서 일어나고 자력으로 이 교회를 하고, 나에게는 이제 나를 보던 그 눈을 이제 딱 감아버리고 하나님은 바라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안식년을 가면서 너는 1년 있고 그 이후에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물론 저 사역자들하고 무슨 연락을 하고 결혼을 하고 했지만 만나지 않고 교회 찾아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딱 이 코로나가 되니까 더군다나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잘 못 갔어요. 근데 가보고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제 여러분 사진 봤죠? 응?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밑에다가 그냥 이런 타일을 쫙 깔고 천장도 깨끗하게 탁 하고 앞에 막 스크린을 딱 달아놓고 정말 달라졌더라고요. 야, 이게 마이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맨날 막 그냥 기도 제목에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기뻤어요. 그런가 하면은 안디옥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7집사를 세웠어요. 당시에 7집사를 세워서 그 중에 이제 몇 집사들은 결혼을 제가 주례해가지고 결혼식 못한 그런 집사들은 합동 결혼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폴이 해양경찰했거든요. 해양경찰을 하면서 그러면서 리타이어하고 목회 길을 다시 들어온 건데, 어제 가보니까 교회를 버톨란 입구에 남의 땅 빌려가지고 그냥 천막 치듯이 해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 땅이 그곳에서 교회가 이제 영상에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서도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해놨는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가 땅을 헌납하겠다고 했던 그 성도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땅 못 준다.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려 했더니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는 이제 안식년 갔다 오고 그러면서 못 만났는데, 근데 이 가운데 이제 파란 옷 입은 친구가 그랬습니다. 폴입니다만서도. 근데 이 폴이 자기 집에 그 마당을 집을 헐고 거기다가 교회를 저렇게 지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에, 집사로 세웠던 친구들이 그 집사가 리사하고 둘이 집사였는데 둘이 이제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된 거예요. 응? 이런 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 이런 큰 기쁨이 될 소식들을 뭐랍니까? 너희들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거. 이 소식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한 자, 이 기쁜 소식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쁜 소식에 대한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거 볼 때 세상에 미칠 가장 기쁜 소식은
악이 탄생인데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거, 뭐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제가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불행한 적이 없었다? 가만히 생각해, 그때 어제 제일 처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이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나온 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30년이란 이 선교 사역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구나. 응?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로 아무것도 내놓을 곳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집사도 세우는데 집사가 사역자가 되고 또 교회를 저렇게 건축하고 자기 힘으로 우리 교회에서 물론 이제 딴 교회 짓는데 또 학교 짓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짓고 했습니다만서도 그 교회들은 이런 한푼 도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선교사가 떠나니까 하더라고요. 선교사니까 떠나니까 야 이거 까딱하면 이 선교사들이 사람 망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역자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선교사를 바라보는 것들.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 대신 그것을 기다리고 감사하는 그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에 대한 이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이에요. 아기 탄생이에요. 아기 예수의 탄생 자체가 평화를 가져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떨어졌던 그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뭐가 취향도 다르고 많이 틀릴 겁니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잖아요. 예수 때문에 모였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평화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도 평화롭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오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이 목자들 같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이거예요. 14절에 보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평화가 뭡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거.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다툼도 없고 뭐 일체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이 그저 이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가 평안하다, 평화롭다라고 하는 그 의미들 우리 삶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평화롭다 하는 것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알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평화로운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는 흔들림 없는 평화잖아요. 근데 사람으로부터 오는 평화는요, 어떤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개입되어지면은 평화가 깨져요. 이 일들. 인간은 어쩌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또 분쟁의 요소가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제가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은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성도라면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삶이 바뀔 텐데 왜 안 바뀔까? 그건 목사가 제대로 예수를 전해주지 못했든지 아니면은 예수를 전했지만은 그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했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은요,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적대감 속에 살아갑니다. 평화를 몰라요. 진정한 평화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삶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목자에 대한 얘기를 보는데 이 목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왕따 당한다라고 하는 얘기, 응? 일본말로 이즈미 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호모사케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태리 철학자 이 조르조 아가베미 그 책을 몇 권 썼는데 현대 정치를 빗대가지고 책을 몇 권 쓰면서 그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호모사케르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고대 로마 시대의 특수한 수형제도, 죄진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호모사케르예요. 근데 이 사회로부터 아주 배제시켜버리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유령인간 같이 대하는 거예요.
살아는 있는데 그 사람이 죽든 할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이 벌이 바로 이 그 고대 로마 때에 있었던 그런 그 수용 제도예요. 그런데 이런 게 이 경계 안에 머물고 있지만은 경계 안에서 통용되는 그 질서라든가 그런 곳에 어떤 점을 찍고 사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인간 같은 그런 대우를 받는 이런 일들. 왕따라는 것. 우리 요즘 이 왕따라는 말, 그런 것들을 좀 다르게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냥 유령인간 같이 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 그 사람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 사회 계층 가운데 그런 계층들이 있어요. 이름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대포 통장 만들고 뭐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데 길에서 행여병자가 돼가지고 길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찍어보니까 이 지장도 없는, 지문도 없는 정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유령인가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당시의 목자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관점이 바로 그런 정도예요. 호모사케리예요. 어쩌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아기 예수의 탄생을 들었던 이 목자들은 소외받은 자들이고 천대받은 자들인데, 어쩌면 이들이 적대감으로 매몰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아기 예수의 탄생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 목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탄생으로 그들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포용력을 그런 느끼면서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들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에게 들려지는 성탄 예수님의 탄생과 그들이 사회로부터 아주 배척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어서 얘기해 주신 예수의 탄생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 그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는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럼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를 보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냐 이거예요.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 성탄절이 다가오냐 이거예요. 근데 이들 보세요. 이들은 어땠습니까? 그분을 만나고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의 상황과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볼 때의 상황은 달라요. 부조리가 보일 때도 그 부조리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물든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럼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면 분하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불쌍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럴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한 거. 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고난과 여건과 그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은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예수를 심히 핍박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사울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에게 호련한 빛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입장.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 예수님의 목소리가 누군지도 모를 그런 사람.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씀에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지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 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면은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송두리째 변화되어지고 그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지향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져 가지고 선교사가 되어 가지고 이 오지에 오는 그런 일들. 지금 돌이켜보고 보니까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30년을 지나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한번 온전하게 한번 믿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한번 그러고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바꿔줘.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물에 물 탄 적, 뭐에 못탄 적, 이렇게 탄 것 같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세월이 가요. 그냥 죽어가는 끝나는 거예요. 어느덧 보니까 저는 이제 70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사역장 가운데 한 사람이, 집사였던 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난 동갑인 줄 알았는데, 그분도 내가 동갑인 줄 알았대. 미르나 전도사 알죠? 미르나 전도사가 알고 보니까 나보다 3살이 많더라고요. 근데
얼굴을 보면은 나보다 더 젊은 것 같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이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한번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저는 요즘 참 많이 얼굴이 찌그러졌어요. 이 은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면은 그 삶의 성도로 바꿔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한번 바꿔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마태는요, 예수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예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 앞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예수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 이 구약연의 성자 마태는요,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말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성령으로 동정에게 태어나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사실은 그가 온 인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이게 마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뭡니까? 목자들을 통해서 이루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 이 소식을 들으면서 유대인이었고 특별히 레위인이었던 마태는 구약을 믿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 약속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각별히 그런 큰 힘을 쏟은 그런 것도 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 구약의 예언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이 마태복음 2장에서는요 4번씩이나 이 일들에 대해서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어떻습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탄생, 성장, 죽음, 부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예언에 대한 이루어지는 실현되어진 증거로 보여졌던 것들을 마태복음에서 쭉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강의할 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중점적인 그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에 대한 것들도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하루하루 성탄절 왔나 보다. 그냥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이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게 저에게 빛이 비춥니다. 그러면 빛이 있으면 뭐가 나타납니까? 딱 그림자가 나타나요. 그럼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그림자를 보고 그 사람의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몰라요. 근데 이 그림자에 대한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자만 보고서 그 실체를 그냥 안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성탄절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제 인물이 탄생하고 그분의 삶, 죽음, 부활 이런 걸 놓고 볼 때 이 그림자처럼 보였던 구약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실제적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졌던 증거가 되어진 거예요. 그거를 목자들이 본 거예요. 목자들이 보는 것들을 세상에서 천대받던 그들이 본 것들 우리는 왜 못 보냐 이거죠. 우리는 왜 못 보냐 이거예요. 많이 배웠고 또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실체를 알지 못하니까 아무런 삶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목적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그걸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 보혈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의 자기 삶의 의미를 똑똑히 깨달아지는 것. 오늘 보세요. 목자가 말하되 서로 말하되 15절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들이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분을 우리가 잘 모른다면은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죠. 보자 이거. 가서 어떻게 이러는지 보자 이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그런 흥미조차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교회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 곧 고난과 어려움의 의미를 두고 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있어. 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해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에 대한 것들, 한번 그 찬송을 한번 부르면서 눈물 한번 흘려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사랑하신 이외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한번 드려봤냐 이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예수라고 하는 분, 그분이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살아계시는 곳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 세계 역사는요, 구속사 아닙니까? 성경과 복음의 역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계엔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이 있고 이 종말 앞에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이 목자들 같이 본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보고, 자 보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들을 뭐 했습니까? 전했어요.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랬습니다. 놀랍게 여겼는데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의 세계에 생각하니라. 그는 알아요. 성령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거, 예수를 태어나게 하신 그 일에 대한 것들을 안다 이거예요. 그거는 바꿔 말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정말 신앙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의미가 맞아, 너 참 몰랐구나. 그런 거야.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 초신자들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면 속으로 나 옛날 다 경험해서 알아,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이쁠까요? 안 그렇습니까? 야, 너도 느꼈구나.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 좀 지나고 나면은 나 같은 단계가 오는 거야. 이렇게 있어야 돼.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삶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관찰하고 목격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의 탄생의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 21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기록한 특징이 뭡니까? 누가가 그 특징을 보니까 찬양이에요. 그러면 증거라는 것이 나타나요. 예언이 있고 그 예언에 대한 찬양을 하고 그것이 증거되어진 것을 보면 또 찬양하고, 그러니까 듣고 본 그 모든 것들이 다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증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보고 든 바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목자들은 한번 바라봅니다. 목자들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에 대해서 들었어요. 세례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한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또 마리아에게 증거했어요. 이런 서로 그냥 요한에 대한 것과 그러면서 그 요한의 아버지가 뭡니까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그 이름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마리아는 체험하면서 같이 들은 거예요. 같이 듣고 같이 본 거예요. 목사들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분명히 듣고 보았습니다. 듣고 보았던 사람들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내가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건 뭡니까? 들은 거는 많은데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들을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볼 것이 많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송정미 그 찬양이 작년에도 있었지만 올해도 콘서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침에도 예배 들어오기, 여러분 오시기 전에 제가 틀어놨었는데, 근데 이 보는 것들,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국에 간 분들도 아마 본교회 가가지고 제 설교는 묵은 생각 없을 거예요. 한국에는. 또 다른 분들은 마찬가지겠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적인 삶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말로만 배웠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럼 내가 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들이 저렇게 자기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직업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했었을까요? 그런 일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본 모든 일들이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갔던 이 목자들 같이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이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아기 예수의 탄생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주인 것을 알고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성탄절을 또 맞이했습니다. 맞이한 성탄절 가운데서 그냥 되풀이되는 성탄절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이 주는 의미를 바로 깨달아 보는 것, 듣는 것, 거기에 대한 것들을 증거로 나타났다면,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졌다면 전하는 삶. 이 목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모든 적대감으로 같은 이 세세 가운데서 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평화하는, 하나님과 평화하면 사람과 평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진정히 바라기는 바로 성탄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성탄절은 매해 돌아옵니다. 우리의 생일들은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러면서 선물도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하는데, 성탄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잘 갖지를 못하는 것, 참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것들, 많은 것들을 보지만은 그것을 실천하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돌아봅니다. 우리가 듣고 본 모든 일이 그대로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전하는 삶을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이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